자, 나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한 5주째가 있어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올 한 해 지금 이 자리까지 또한 수고하고 살아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올 한 해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 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능성들은 어떤 가능성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 가능성을 향해 여러분들은 발을 내디디셨고 또 그 가능성을 누리셨습니까? 오늘은 올 한 해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2024년도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함께 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하느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편견과 선입견이 이렇게 변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넓고 깊은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더 깊고 넓은 지경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어떤 분이 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K모 집사님이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K모 집사님이 차가워 보이고 냉정하다 생각했는데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따뜻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도 내가 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깨어지고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올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맞네, 내가 본 게 맞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외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어요? 예, 신앙이 성장한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열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이 깨어지고 변하고 있냐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생각이 맞춰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어려워진 건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가족들끼리 정치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다툼이 있다가 한쪽 분들이 우르르 다 나갔대요. 우르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한 그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다릅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상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변화하면서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가끔씩 예전에 저를 알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전하고 너무 달라지셨어요. 그 완벽함과 그 샤프함과 그 깔끔함은 어디 가시고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생각과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요. 제 스타일과 제 생각과 달라도요, 그냥 둡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진행돼도요, 그냥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무질서합니까? 어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요즘에 계속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들을 더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셨을까? 가능성을 주신 통로가 무엇이었을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새로운 가능성은 바로 함께함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몸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각 지체가 움직입니다. 우리 몸은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가 움직이려면 다른 모든 신경과 조직과 세포와 다른 몸의 기관들이 같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 말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주변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 나의 신앙도요, 나의 고집과 생각을 넘어 다른 지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그만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아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나의 경험, 지식, 감정, 마음을 다 흔들어 놔요. 그게 이런 거죠. 교회가 힘들어요. 왜?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싫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들의 말이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게 뭐냐? 그분이 이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본 사람은 결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따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혼자 움직이시든가요? 아니요, 사람을 부르세요. 다른 이들을 부르셔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함께함입니다.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함께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하면 1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걸려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교회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맞아요. 교회는 비효율적이에요. 교회는 효율적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효율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효율보다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는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놀라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저도 놀라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진짜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누가 아멘한 겁니까? 예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이야기 하실까요?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교회와 가정의 관계가 깨어져서 불편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신앙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은 누구 때문에 성장하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고집스러워지지. 신앙이 성장하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아파하면서, 울면서,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가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네, 어금니 깨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런데 함께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뭐냐? 바로 내 모습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수준이죠. 왜요? 나의 모습을 비춰줄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임과 조직은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납니다. 만나기 싫으면 안 봅니다. 피하고 도망갑니다. 이해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해관계가 없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건 내 모습입니다. 물론 처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 비난해요. 정죄해요. 비판해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해요. 처음 시작은 잘해요. 근데 중간에 일이 생기면 포기해요. 다른 사람 탓하면서 멈춰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최근에 어떤 부부를 만났습니다. 커플을 만났는데 형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무척이나 평범한 사람인데 아내 될 사람이 되게 특이해서 큰일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혼자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평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그 생각했어요. 저 부분은 저 남편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정상이고 넌 이상한 거니까 남편은 계속 아내한테 너 이상하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집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 생길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요,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통로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이래요. 하다 보니까 아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기 싫은 거 안 해요. 불편한 거 안 해요. 번거로운 거 안 해요. 어려운 일 생기면 바로 빠져요. 힘들 것 같아 싶으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해요. 이게 희한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와, 정반대의 내 모습이에요. 나는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내 유익을 구하고, 화를 내고, 악한 것을 구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모든 것을 참지 않고,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지 않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이 이유가 뭐냐? 나의 고집이에요. 처음엔 내가 맞고 옳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관계를 피해요. 놀라운 건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본다는 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갈망과 바람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바람이 있어요. 소원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로 통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함께하고 싶어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깊은 본질입니다. 나는 함께하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원하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멋진 일을 하자, 사역을 하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를 부르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요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갈망이셨던 거죠. 그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갈망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사랑하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인정하고 싶어 해요. 부부학교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요? 관계가 깨어져요. 왜 깨져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래? 왜 그래요?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깊은 내면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 모두에겐 사랑받고요, 사랑하고요, 인정받고요, 인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인지심리학자인 김병일 씨가 쓴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자기 욕망을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원하는 걸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꾹꾹 눌러 담아야 원숙한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바램과 욕구를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교육자들끼리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누구한테 선물 줄지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카톡창에다가 2만 원 상당의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올리는 거예요. 괜히 남이 선물해 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별로잖아요. 내가 원하는 나 이만큼의 2만 원짜리 요만한 걸 원해 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 때 그 제비 뽑은 사람이 그 사람의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들어주니까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거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초코파이 갖고 사람 많이 망쳐놨어요. 말해야 알아요. 나의 바램을 이야기해줘야 알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누군가 그 바램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내 바램을 이야기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응답해줘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다 두고 카톡을 직접 보내라고 그랬어요. 카톡을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카톡 보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커피 마시고 싶어라 카톡 보냈더니 사람들이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함께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며 나눠주는 거죠. 그게 바로 16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한 번 더 같이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아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함께 성장하고 나 스스로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변화는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가정도 구조입니다. 서로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믿음의 응답을 하면 가정도 변해요.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나라, 내가 서 있는 곳에 변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이 믿음의 응답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곳은 연결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함께 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면서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해요. 인정을 받아요. 인정하면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세우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한 서로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십시오. 교회에서 시작된 함께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풍성히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장래희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노래와 동영상을 보면서 와,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한번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가져내줘. 3, 4 나와 그닥 뭐가 없던 여자의 슬픔이 좀 과하게 보이길래 놀랐네. 돌이켜보니 그러게 우리도 미묘한 신호가 있긴 했네. 머리를 광한데 맞은 듯하네. 이제 머린 없지만 알기 쉽게 모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갖고 즐거웠어. 삶이란 게 한쪽엔 내가 생전 좋아했던 음식들이 놓였네. 마치 뷔페 꾸준히 당부해 두길
놀랍죠?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노래로 잘 풀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고 또한 천국의 삶을 위해 훈련하는 곳입니다.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랑 준비하는 줄 아세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과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게 된 이 사람들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저 사람 또 보면 어떡하지?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다 떠오를 겁니다. 다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요? 그 말은 교회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함을 풀어낼 때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가신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걸어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죠.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우리 믿음의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애썼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걸어오셨습니다. 자,